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주로 삼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내다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깊고 물자리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이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인가.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복된 사랑의 열매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문이나 국민일보에 보면 무슨 목사의 신유 집회하는 광고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작년에 있었죠. 신한옥 목사 Y 궁금한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얼마 전에 재판이 계속 진행됐는데요. SBS에서 왜곡된 보도를 했다고 하고서 계속 했는데 지난달인가요? 대법원에서 사기 비슷한 죄로 판결이 났어요. 근데도 그 교단에서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일들이 자꾸 방송에 나오고 진행이 되고 그러면 참 부끄러워요. 한 목사님이 이런 신유 집회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신유를 체험했다는 사람들을 집회 후에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실제로 병자가 낫는 확률이 적더라는 거예요. 또 신유 집회 강사는 집회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신유에 관해서 연구를 하던 목사님이 한 가지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자연 치유율이 20%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완치율을 보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적어요. 신유 은사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냥 자기 자리 지켜가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더 많은 신유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분들의 이야기가 왜 안 나올까? 가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입으로 내가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막 이렇게 선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분들은 조용히 그냥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할 일만 묵묵히 하더라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신유 선전하냐 아니냐 이 차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오래도록 연구를 하고 난 뒤에 결론으로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유 집회 너무 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누가 치유 준다고 선전하면 더욱더 가지 마십시오.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욱 교회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와 기도를 진실되게 하십시오.
누가 낫게 해준다는 치유 사기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십시오. 암의 치유 확률도 20%인데 치유받겠다고 쫓아다니면 그건 더 빨리 죽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교우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신유를 믿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진실로 신유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유를 준다고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때 다시 물어요. 그분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신유의 역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신유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의 언행을 보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신유의 역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유의 역사를 주는, 그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분별하십시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제발 인유를 구하지 말고 신유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시련당했을 때, 여러 가지 아픈 일들로 힘겨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남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은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진실됨을 보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아픔을 쏟아내세요.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 감사를 넘치게 하고 더 헌신을 다하고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처럼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 사단과 암세포는 네가 있는 이곳이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나를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실된 역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이번 주부터 5월까지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28장부터 33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주변 국가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화 있을 징조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6개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28장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부패할 때 당하는 임하는 화가 지금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물들어버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 2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 취하면 비틀거려요. 그죠? 가만히 있는 전부산떼가 내게 달려와서 내 뺨때기를 때리며 멀쩡한 이 땅바닥에 갑자기 일어나갖고 내 얼굴을 때려요. 술 취하면 그렇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언급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왜 술 취한 자라고 말씀을 했는가?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꼭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모습과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디 가서 뭐 하나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또 저기 가서 저거 보면 또 저게 맞는 것 같아.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으니까 말 한마디, 무슨 일 하나 일어날 때마다 왜 이청 저리 이청거려. 그렇게 취하는 자들, 그렇게 비틀거리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분별해 가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의와 불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교만한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이라.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왜 멸망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서운 심판이 임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그러는 14절부터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다 즉 남왕국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한 것처럼 유다 지도자들도 지금 부패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침노하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이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6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잡겠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의로움을 잣대로, 이 공의로움을 지금 측량줄의 척대로 지금 삼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오만한 사람들을 판단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임하면 이들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지혜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신다 그랬습니다. 불하신 산이 뭔가?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시면 시작. 다윗이 바알 불하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불하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공격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쭙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병사들을 마치 물이 흩어진 같이 흩어버리셨어요. 웅덩이에다가 물을 요만큼 담아놓은 다음에요. 그걸 탁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웅덩이 바깥으로 흩어져서 없어지고 웅덩이 속에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 다윗을 공격해온 사람들을 그렇게 물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에 기브온 골짜기, 불하신 산, 두 번째는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한다 그랬습니다. 기브온 골짜기가 뭔가 하면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지금 여호수아가 확신을 정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러 옵니다. 우리 이번 달 달력의 사진이 기브온 골짜기 그 사진입니다. 지금 저기 아주 평온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저 기브온 골짜기가 해가 900m 있습니다. 저 기브온 골짜기에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기브온 족속들은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장올라. 그래서 병사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언덕배기 길을 다 뛰어서 올라가요. 그리고는 새벽 아침에 아모리 족속이 잠자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기습을 해서 그들을 칩니다. 그들을 치니까 그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가는데 해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길 때 확실하게 이겨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은 저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다른 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쳐가지고 그들을 진멸케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거두신 이 철저한 승리.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왜 지금 심판을 면하는 이사야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하신 산과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만한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행하실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너희들이 서지 않으려면 뭘 하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본문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4월 12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땅에 있어갖고 투표를 못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투표 결과가 딱 발표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 아무리 안 돼도 여당이 1당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당이 참패를 했어요. 더민주당도 제 1당은 됐는데 더민주당도 참패를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들의 아성, 텃밭인 호남에서 세석밖에 못 얹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말 대통령 말을 잘 듣는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거 때 아주 배신의 정치를 철저하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철저하게 심판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대통령 말을 잘 듣는 백성들이 오만한 자, 백성들이 힘없는 사람들, 그죠? 저나 여러분들 무슨 힘이 있어요? 권력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 고개 하나 제대로 못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이 백성들이요, 오만한 권력을 향해서 선거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풀뿌리 같은 백성들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정신 반짝 차리게 하는 그런 힘을, 그런 일들을 만드는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대로 선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작정의 자리에 서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골에서 참깨 농사를 짓던 부부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가지고 온 참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시장에 가서 참기름 한 병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먹어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참기름은 무슨 참기름이에요? 가짜 참기름이에요. 낙하생 기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저도 몰라요. 텔레비에서 나와서 봤으니까 알지. 진짜 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갖 불순물 이상한 것들 다 섞어야 그만큼 양이 나오고 그런 기름이 된대요. 거기다가 깨도 진짜 우리 깨가 아니라 다 뭐예요? 값싼 수입깨 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서울 사람들에게 진짜 참기름이 뭔지 우리가 조금 손해봐도 이 사람들에게 진짜 참기름 맛을 좀 보여주자. 비싸게 팔면 안 살 테니까 이 가짜 참기름과 똑같은 값을 우리가 조금 손해봐도 진짜 참기름 맛을 알려주자고. 그래서 부부가 진짜 참깨만 가지고 진짜 참기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기름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전 성시를 이룰 줄 알았는데요. 서너 달을 못 버티고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진짜 참기름을 가지고 먹어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집 참기름 맛이 좋아? 이상해. 어떤 거예요? 저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해. 재작년인가요? 채널에 의해서 진짜 냉면을 하는 집을 찾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찾아도 없어요. 가는데 우리 아는 것처럼 뭐 했어요? 쇠고기 다시다가 설탕에다가 식초 넣고 씩 해갖고 우리 동네에 파는 냉면집 제가 가봤더니 다 그걸 해서 그다음부터 제가 안 먹는데 전부 다 그런 육수만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한 집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집이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 밤새도록 진짜 뼈다귀 고와가지고요. 진짜 육수를 만드는 거예요. 닭고기 육수 뭐 이런 진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냉면을 먹는데 먹을 때마다 전부 다 뭐라 그러니 맛이 심심하대. 맛이 이상하대요. 그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양심상 그렇게 쇠고기 다시 담고 설탕 넣고 식초 넣어서 그거 못 만들겠더니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러고 관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2000년 전에 이걸 예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말씀보다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몸에 좋은 것, 이거 맛이 이상한 거고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내 입맛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은 잘 듣고요. 반대로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는 그건 멀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즐겁고 부담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참됨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뭐냐?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가 난파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바닥 위에 떨어졌는데, 그때 내 앞에 커다란 나무 조각 하나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탁 붙잡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생기지, 염려가 생기지 않아. 회개가 그런 거. 회개. 내가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때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널판지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회개를 해야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알고, 회개를 해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머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부, 사람의 치유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위에 온전히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봄철이 되면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이게 많이 펴요. 군대 있을 때 봄철이 되면 이거 뽑는 거 나가서 아주 지겨웠어.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꽃의 꽃말을 알고 나니까, 아, 올해부터는 이거 내가 교회 마당에서도 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봄철에 다 날아다니는 꽃이 하나 있어요. 아무데나 그냥 뭐 담벼락이고 뭐고 창문 틈에도 이게 떨어지면 거기서 자라. 뭐죠? 민들레. 이게 얼마나 잡초보다도 생명이 더 질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민들레 꽃말을 알았어요. 민들레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조용필 이 형은 참 위대한 분이라고. 이분이 이걸 소중히 여기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가르쳤어요.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이렇게 듣고 그랬어요. 일편단심 민들레는, 민들레 꽃말이 뭐라고요? 일편단심.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면요, 천덕꾸러기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 돼요. 그런데 그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에 일편단심으로 내가 서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편단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어렵습니까? 내 믿음이 민들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휘청거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나아갈 때, 그때 반드시 나를, 내 믿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당신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기뻐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그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작정을 세우시고, 그 선하신 작정의 계획 안에서 승리의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